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로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살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로의 문제죠. 이 10대 청소년들은 대학 준비를 앞두고 내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또한 20대 30대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면서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어디서 살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단지 젊은 분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틀어서 따라가는 게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마다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까, 이것이 마음 가운데 꼭 끊임없는 문제로서 우리에게 따라올 때가 있죠. 저한테도 역시 이 진로를 가지고 고민한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들에게도 진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또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에 대한 그 고민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그 졸업학년도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었고 또한 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고민이 더 많았었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보육원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 또한 약 5년 가까이 노숙인 쉼터와 그리고 보육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복지센터나 또는 그 이주민센터 같은 데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알아보다가 이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랑도 잘 알고 또한 서로 얘기하다가 비전이 일치해서 거기를 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뜻하지 않게 거기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센터가 재정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전임교육자를 하나 더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모실 수가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 몇몇 군데를 더 알아봤는데 역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전임교육자를 하나 더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미안하다. 다른 곳을 알아봐라. 이런 통보를 계속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이 뭐냐면 충분히 사정은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그때 거절감, 또한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 가지 못했을 때의 거절감, 또한 내가 원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거기 참여하지 못했을 때의 거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거절감이 반복되면은 사람이 크게 낙심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마음으로 있다가 한 가지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전임교육자 자리를 구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전화가 오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가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하루 간격으로 전화가 왔는데 하나는 전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교목실에 와서 교목으로 섬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한 번도 대학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긍휼 사역이나 이런 쉼터 같은 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청년 사역이라는 것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을 제안을 받으니까 마음 가운데 놀란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군데는 전주에서 한 군데는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기도하던 대로 전주에서 하루 먼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전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전주에서 살 일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내려가게 됐었죠. 근데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알 수 없다.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해서 그 길로 안 가는 것도 아닌 마치 삶이 럭비공 같아서 얼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론가 가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철저하게 가로막힐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 길로 길이 열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붙드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알 수 없는 길이고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빛이 쏟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한 이 얼마나 충만하고 또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만약에 우리가 예배 중에 또한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몰아내신지라, 즉 몰아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몰아내었다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몰아서 밖으로 쫓거나 나가게 하다, 즉 다시 말해서 쫓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몰아냈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문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사나운 개를 밖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몰아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쫓아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몰아내고 쫓아냈느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앞에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몰아내신지라, 쫓아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라는 단어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몰아낸다 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몰아내요, 기뻐하는데 쫓아내요. 이 말이 서로 상치가 되십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게다가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신 장소가 어디인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내고 왜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또한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디론가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쫓겨가듯이 어디론가 밀려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몰려가는 곳이, 그 쫓겨나는 곳이 좋은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러니하다고 느낄 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다 척척 잘 풀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잘 안 되던 일도 기적이 일어나서 쫙 풀려버리고 또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든지 또는 최소한 내 눈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참 충만하죠. 참 은혜롭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되던 일도 막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영이 또는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뭘까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흡족해 하는 대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죠. 이때는 참 기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몰아가시는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몰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로 몰고 가실까?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또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를 주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이 몰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몰아가심의 역사,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갈 때 꼭 반드시 중간에 치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참 힘들죠. 시험 참 어렵죠. 그럼 시험이 있는 이유가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학생들을 쓰러뜨리거나 학생들을 벌 주려고 시험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서 대학생의 생활로 성장시키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험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박하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나니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령의 몰아가심으로 인해 인생에 길이 막힌 분들이 있다면 다른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아시아 땅끝까지 밀려서 더 이상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한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길이 막히고 그 앞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70년대입니다. 근데 이 70년대 부흥하는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당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은사가 마치 하늘의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유명한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방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악한 영을 쫓아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또한 기도원마다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로 가니까 그런 은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때 이렇게 기적이라든지 또는 병고침이라든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러한 은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그 은사로 귀하게 쓰임받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80년대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받았고 간증이 있었는데 이제 손 얹고 기도해도 병자가 치유가 안 되고 또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마음 가운데 답답하죠.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촛대가 옮긴 것인가? 또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청년부가 컸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거의 청년부가 2배 반에서 3배까지 커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화요일 날 저녁에 성령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가 참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 또한 집회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저를 포함해서 청년부 목회자가 교육전도사님부터 전임 전도사님, 부목사님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교육전도사님부터 부목사님들까지 다 안수를 할 때 이 청년들이 뒤로 넘어가고 또한 방언을 받고 또한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무리 중에 껴서 그 놀라우신 은사를 행하는 그 교육자들 옆에 껴서 저도 이렇게 묻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주다 보니까 누가 넘어가기도 하고 기도해 주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좀 말라고. 나는 여태까지 기도해서 누구도 치료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제발 믿음 좀 가지시라고. 그래서 졸지에 믿음 없는 목사가 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지났는데 갑자기 그게 뚝 끊기는 거예요. 정말 30명 중에 누가 기도해도 하나도 쓰러지지도 않고 또한 은사를 행하지도 않고 전에 그 뜨겁게 기도하던 그 분위기가 싹 사라지는데 정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촛대가 옮겨갔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몰아가시는가? 결론부터 말씀하자면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장을 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광야로 몰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사단의 유혹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힐 때 또한 우리에게 은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또한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유혹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갔다고 나옵니다. 성령의 몰아가심의 역사, 즉 막힘이 있었고 절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나타난가? 사탄이 시험을 했대요. 그럼 사탄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내게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시험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무서운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진짜 마귀가 말한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돌을 떡을 만드는 뭔가 신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광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잘 다니고 계신데 갑자기 이단 종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정말 돌을 떡이라도 만들어서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단 종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요구해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보라고. 너의 구원을 증명해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싹트고 뿌리 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다른 걸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것으로, 뭔가 신비한 것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그런 걸로 한번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믿음이 죽었다 살았다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멘 하고 외치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바람 빠지는 소리로 아멘 그러면 죽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습니다 라고, 원래 믿습니다 할 때는 슈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야 되더라고요. 믿습니다가 돼야 되더라고요. 이러면 믿음이 좋은 거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람이 불면은 잎사귀는 날아가고 잎사귀는 흔들리고 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돌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 안 한 겁니까? 바람이 안 분 겁니까? 때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세례받을 때 감격 때문에 눈물이 철철철 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은 고사하고 땀도 한 방울 안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받을 때 눈물을 철철철 쏟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가만히 대면대면하게 세례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눈물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눈물은 날 수도 있고 눈물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정신 팔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10명 정도 되는 고등부 학생들이랑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또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거기 있는 기도원 원장님 되신 분이 안수 기도만 하면은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쓰러졌어요. 나중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봤더니 다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는데 저만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민망한지 가만히 누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안 쓰러졌다고 해서 성령 안 충만했느냐? 아니에요. 저 그때 되게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너무 성령 충만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그때 헌신하고 서원했을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돌이 떡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돌을 떡을 만들어서 증명해 보아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단은 돌을 떡을 만들어서 네 믿음을 보이고, 돌을 떡을 만들어서 네 구원을 보이고, 돌을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가 아니라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말씀의 증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증명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년부 성령 집회가 있을 때 전에는 손만 대도 팍팍팍 쓰러졌는데 이제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유혹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은 밀고 싶은 유혹이 와요. 밀고 싶어요. 안쓰기도 하다가 밀고 싶어요. 쓰러지라고. 그래도 밀어도 안 쓰러지면 어떤 일이 생기면 다리라도 걸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쓰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청년부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정말 이 집회 때, 이 성령 집회 때 정말 성령의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 일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셨을까?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원래는 찬양 40분, 말씀 40분, 그리고 기도 40분인데 이 기도하는데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10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10분 증거하시는 목사님도 그냥 대충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데만 열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기도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의 균형이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선포하고, 또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더 풍성히 먹여라 라는 뜻으로 알고 수요일날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로 청년들을 말씀으로 가리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피할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게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됐는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0년대 정말 비같이 내리던 쏟아지기같이 내리던 성령의 은사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대학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말씀 공부,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여러 가지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교회를 지탱해주고 그것이 교회를 받쳐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문이 닫힌다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유혹이라는 게 길이 막혔을 때도 유혹이 오지만 뭔가가 잘 될 때도 유혹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한테도 유혹이 와요. 그럼 세례 요한한테는 어떻게 유혹이 오는가?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났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예요. 나는 한 번도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메시아가 아니신지, 당신이 행하는 말씀을 보니,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 당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혹시 메시아가 아니신지,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이 마음대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나를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잘생기셨네요. 그럼 무슨 그런 농담을. 근데 또 와서 잘생기셨네요. 뭘 그런 농담을. 근데 한 100명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진짜 잘생겼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혹시 메시아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저렇게 기대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바라는데 혹시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 유혹이 스물스물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무엇으로 유혹을 이겼는가? 사람의 목소리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쳤다든지, 또는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갔다 왔다든지, 또는 해외로 전도여행을 잘 갔다 와가지고 은혜가 넘쳤다든지 하면은 참 충만합니다. 참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주쯤에,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쯤에 마음이 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찬바람이 휙 불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예요. 그때 어떤 분들은 신기한 거 찾아다녀요. 그 허전함 때문에 신기한 거 찾아다녀요. 그 허전한 것 때문에 신기한 것에 고개를 메고, 신기한 것에 고개를 빼고 그것을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허하고 심지어 어떤 증상까지 있냐면은 사춘기와 똑같은 질풍노도의 증상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역사,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 놀라운 역사, 우리의 막힌 것들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몰아가심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몰아가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신앙에 깊이를 주시는 거예요. 베트남에 제가 살 때 베트남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가 그렇습니다. 일단 여름밖에 없어요. 모든 계절이 여름이에요. 그런데 그 여름이 두 시즌으로 나뉩니다. 비가 오는 여름과 비가 안 오는 여름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여름을 우기라고 하고 비가 안 오는 여름을 건기라고 합니다. 우기 때요, 비가 오잖아요. 나무들 정말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그런데 건기가 되잖아요.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기가 필요한가? 우기 때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균형이 안 맞아요. 뿌리보다 줄기가 더 커져서, 뿌리보다 가지가 더 커져서 바람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건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들이 젖은 땅을 찾아서, 물기를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기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건기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완성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몰아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나를 메마르게 하세요. 광야로 몰고 가세요. 이걸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내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과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나무로, 건강한 나무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풍성함이, 그리고 성령의 몰아가심을 통해 우리 인생의 깊이가 온전함으로 주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요즘에 마음이 허하시고 마음이 쓸쓸하시고 되는 일도 없고 마음도 슬프고 성령께서 나를 마치 광야로 몰아가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 신기한 거 찾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떡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내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로 깊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기와 건기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나무들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와 성령의 몰아가심의 역사를 통해 때로 우리를 풍성케 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깊이를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몰아가시는 역사로 인해 하나님 그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또한 성장하는 믿음으로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로 몰려나간 느낌이 들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길이 막혀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